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본문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명절 앞두고 그죠? 이렇게 예배 함께 모여서 또 한 해를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는 정말 여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모범생인 친구가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아주 모범적이지 않은 친구도 그 교회에 같이 다녔습니다. 당시에 이제 만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신학교 나 목사 됐어 이랬더니 나도 신학교 다녀 이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근데 사실 그 친구는 어머님도 전도사님이었고 한데 그 친구는 이제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많이 타는 거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노는 거 좋아하고 이제 공고 다니는 친구였는데 근데 그 만식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제가 이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다녔던 친구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제 친구의 친구죠. 가끔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친구의 친구지만 길에서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도 어떤 친구였냐면 같이 이제 오토바이 타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학생들도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오토바이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어릴 때 왠지 그게 막 타보고 싶은 거 있죠. 부릉부릉 특히 이제 손 높이 올리고 탄 거죠. 이렇게 타보고 싶고 그랬는데요. 제가 고2 때쯤에 중3이었던 저희 교회 친구가 사망했어요. 오토바이 사고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이거 좀 딴 얘기긴 하지만은 오토바이 사고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그 친구들이 같이 막 오토바이 타고 이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완전히 모범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모범생이 되는 거예요. 옷차림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얘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쌍둥이 동생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나.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수련회에서 막 은혜 받고 그 뒤에 이제 성경을 계속 읽고 예배에 막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그런 청년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 친구의 막 이 은혜와 이 간증이 지금도 막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친구 이렇게 바뀐다고 이러면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막 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막 저희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삼위일체론은 어떤 거냐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은 이제 늘 어떤 영적인 신비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 친구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뭐라고 하냐면 마치 물을 네모난 컵에 넣으면 물이 네모내지는 거라고. 동그란 컵에 넣으면 물이 동그래지고 세모난 컵에 넣으면 물이 세모내지지 않냐고 이러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사람이라는 컵이죠. 말하자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거라고 이러면서 막 정말 막 부들부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감격스러운 막 이 기분으로 막 저한테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저는 이제 신앙을 그 친구도 훨씬 오래 했고 수련회도 훨씬 많이 다녔고 그죠. 저는 뭐 어떻게 이제 어머니 따라서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 다녀보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저는 그래 뭐 그렇지 뭐 3일처럼 그렇지 저는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 친구에게는 그게 너무나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온몸을 막 떠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나 막 은혜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렇게 우리한테 오신 거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그렇게 찾아오셨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게 너무나 그 친구에게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친구는 또 생각나고 이러면서 막 길을 가다가도 막 또 감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친구가 완전히 바뀌어서 모범생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변화된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친구보다 훨씬 신앙을 오래 하고, 그죠? 지식도 제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온갖 무슨 부흥성회 뭐 이런 데를 저 막 어머니 따라서 막 밤 10시에 하는 것도 가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학생시절에도. 근데 그 친구가 막 그 감격 있잖아요. 감격. 그 감격과 막 기쁨과 막 두려움과 떨림과 이런 것이 굉장히 그게 인상 깊고 굉장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저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막 안절부절하고 막 자꾸 누워있으면 막 눈물이 막 이랬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거의 이제 막 공부 최고 잘하는 그런 친구가 됐어요. 물론 이제 공고는 1등과 꼴찌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꼴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꼴찌 내가 3개월만 공부하면 1등 한다. 너 내가 금방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 친구는 좋은 대학도 갔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그 친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에 주님이 오시고, 나 같은 이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이게 그에게 너무나 큰 감격이었어요. 특별히 그 친구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태어나서 진지하게 읽어본 처음 책이 성경인 거예요. 처음 책이. 온갖 깨달음을 성경을 통해서만 얻기 시작한 거예요. 뭐 여러 책 많이 본 사람 있잖아요. 역사도 보고 사회 문화 막 박학다식한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 한 권의 책을 보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러면서 그저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저는 말하자면 어떤 걸까요? 뷔페식을 먹으면서 맨날 막 산의 진미를 막 저는 먹는 거예요.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 다녀보고 어머니가 야, 이 교회가 그렇게 넓다. 거기 막 쫓아가서 들어보고 저희 어머니 식당에서 막 예배 드려요. 예배 그것도 막 같이 들으면서 은혜 받고 이 은혜 받을게요. 저는 많은데 또 예배 드리는구나 이런 마음인데 근데 그 친구는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죠. 그 작은 은혜가 그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까 그 친구 같은 친구도 있죠.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득했는가. 마치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부, 그죠? 세리, 죄인. 그 시대에 정말 이렇게 별로 뛰어나지 않고 대단히 의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천국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막 죄인들인데 그죠? 어쩌면 막 문신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죠? 문신도 막 이렇게 있고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저 술 먹던 애 막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 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떠냐면요. 대단히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말씀 묵상하고 금식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나 같은 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어떠냐면 감사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맨날 말씀 묵상해요. 그죠? 맨날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말 나아갈 수 없고 차별당하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었는데 도리어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마치요 지옥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천국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요. 이들이요 주의 은혜를 만나지 못했어요. 이들이 강팍해졌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역사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럼 그 바리새인도 어떠냐면요. 그 종교인도 어떠냐면요. 그 조상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벽돌 굽던 사람들이었어요. 채찍질 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비참하게 비천한 자리에서 제대로 배울 수도 없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제대로 입을 수도 없고 짐승 같은 대우를 당하면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피라미드를 만들고 벽돌을 굽고 돌을 옮겨야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벽돌 좀 구워봤습니다. 이런 분 아무도 없죠? 벽돌 우리 되게 벽돌 어디서 구울까요? 네. 지금도 그래요.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굽는 거예요. 그런 천한 자리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강자들의 손에서 그 군대를 이끌고 최고의 문명 도시예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아요. 애굽이 그 당시에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물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 노예의 자리에 있는 그 시꺼멓고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들이죠. 노예들이 그렇죠. 그런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극히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런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이들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당연하게 누릴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막 부스러기 같은 애도 너무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떡도 당연한 거예요. 큰 이따만한 빵도 치즈는 없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났던 나 혼자의 이야기도 그렇죠. 나 혼자 10명 있는데요. 예수님께 여러분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건 엄청난 거죠. 나병 지금도 못 고쳐요. 그죠? 그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차별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이중성을 가지고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큰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죠?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 어떠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인 거예요. 감히 나아갈 수 없던 자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나요? 그런 나였음을, 그런 나에게 주의 은혜가 임했음을 유대인들이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그 떨림과 이런 것을 이들이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고 판단자가 되고 다 아는 사람이 되고 정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서 함께 막 은혜 받던 그 죄인들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불편했어요. 아니 왜 너희 선생님은 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불편했어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여기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세요. 근데 막 바리새인들이 막 그걸 추궁해요. 누가 널 고쳤냐. 근데 그 소경된 사람이 나를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확실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날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막 그 바리새인은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를 내쫓습니다. 그 내쫓은 다음 장면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 35절입니다. 혹시 지금 자막이 되나요? 자막이 오케이 할렐루야. 자막이 살아났습니다. 주중에 이게 고장나서 안 됐어요. 살아났네요. 아멘.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 자리가 이 사람에게는 메시아를 만난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자리였어요. 누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라면 주님께 구하겠죠. 주여 제 눈을 띄워주세요. 제가 볼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할 텐데. 그죠? 문제는 뭐였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죠. 맹인이 아니라 뭐예요? 보는 사람이었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었죠. 그러므로 회개할 것도 없었고 볼 것도 없었고 이들은 판단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보는 자는요 맹인이 된대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맹인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 시각과 내 편견과 나의 교만으로 내 눈이 멀어서 정말로 보지 못할 것을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본다고 하면요 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안다고 하면요 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면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주여 저를 보여주소서. 주여 저의 눈을 띄워주소서. 주여 제가 맹인입니다.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아는데 무슨 기도하겠어요. 무슨 기도를. 근데 이렇게 책망을 많이 받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도 어땠냐면요.
몰랐어요. 자신의 교만을 몰랐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눈 먼저 눈을 뜨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 가르침도 받을 수가 없었고 자신의 죄도 자신의 교만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맹인이 된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어떨까요? 오늘 말씀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맹인이 될 수 있구나. 나도 맹인이 될 수 있구나. 얼마든지 맹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쩔수록요? 지혜로울수록, 똑똑할수록, 많이 알수록, 혹은 열심히 할수록, 그죠? 겸손을 잃어버리고,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신앙을 하는데, 오히려 어떠냐면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그와 함께 있던 죄인들이 막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을요 함께 누리지를 못했어요. 주님 저도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저도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도 알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기쁨이 없고 어느새 기도가 막히고 어느새 말씀이 보이지 않고 언제 그렇게 될까요? 높아지면요. 사도는 똑똑한 고린도 교우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똑똑하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참된 지혜는 십자가에 있어. 바보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차라리 당해라 그냥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싸우지 말고 그냥 당해줘, 속아줘, 맞아줘 이런 거예요. 왜요? 그 똑똑함 대로, 그 아는 대로 가는 대로 자꾸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진정한 지혜는 십자가에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 부정에 지혜가 있어요. 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지혜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지혜를 우리가 붙들 수 있기 원합니다. 구약을 보면 이제 요나서가 있는데 전 요나서를 정말 너무나 사랑합니다. 어쩌면 제일 많이 본 구약인 것 같아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어떠냐면요. 뭘 말하고 있어요? 요나서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소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인데 알고 보니 내가 소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었다. 내가 교만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다. 내가 이렇게 악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매정했다.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이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몰랐다. 이런 거예요. 그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막 말도 안 되는 게 나와 있거든요. 요나서를 보면. 와,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맹인이었는데 그대는 맹인이 아닌가 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만하였는데 그대는 교만하지 않는가 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런 무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신비하게 깨닫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고 그 막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그죠? 하나님께서 혼내시기도 하고 책망, 막 강한 책망은 아니지만 막 방역풀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뭘까요? 내가 이렇게 교만한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의 화신 같은 분이시고 진리의 본체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무엇이 길인지 주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봐야 했는데, 그죠?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고, 참이 드러나면 거짓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참이 드러나지 않으면 거짓인지도 몰라요. 근데 참이 드러나고, 진실이 알려지면 거짓도 같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자 다 창피해졌어요. 죄인이, 뭐가 정말로 죄인지가 드러났어요. 뭐가 정말 악한지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귀한 분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신의 이 교만과 이 더러움을 직시하지 않았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어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떨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나는 이런 바리새인이랑 좀 난 다른데. 요나서를 보면서 와, 요나 이 인간 너무하구만. 난 요나는 아니지. 여러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야. 그런 책이 아니고요. 누가 요나예요? 우리가 요나예요. 갈수록 가관이잖아요. 요나부터 보세요. 갈수록 가관이죠. 막, 야, 당황스러워. 야, 주여, 막 이러면서 보잖아요. 우리가. 저만 그렇게 보나요? 그렇거든요. 우리 깜짝깜짝 놀라면서 보는 거예요, 요나서를. 근데 그게요, 얼마든지 우리일 수 있어요. 갈수록 가관인 거예요. 헛발질을 축구하면 헛발질하면 막 프로 선수가 헛발질 막 한다고 해보세요.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헛발질을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이건 코미디죠, 코미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알고 보면 요나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면 요나가요, 심각한 병자인 거예요. 요나가요, 정말 어떠냐면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선지자인데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엄청난 병자고 병들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몰랐어요, 자기가. 그런데 고침받고 나서, 눈을 뜨고 나서, 은혜를 알고 나서, 그리고 알게 됐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떨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성경 보는 건요,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우리 직접 만날 수 없잖아요. 그죠? 말씀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있는가? 근데 그 친구를 제가 보면서 제가 굉장히 회개가 됐어요. 야, 나는 화로 연락하며 잔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나 알고 살아가는가? 그 기쁨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는가? 잠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 안에서, 그 도우심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서 정말 너무나 뛰어난 사도이고, 정말 업적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늘 어땠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나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 나는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들리거든요. 뭐 얼마든지 거만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가 셋째 하늘에도 다녀왔잖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내가 몇 개 개척했는 줄 알아. 이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그런 변질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뭐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주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배불러 줄 수 있고 처음에 이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성경 보면요.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동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이고 그 다음에 희락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랑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요나서는요, 요나서 내내 어떠냐면, 찡그리고 있는 요나를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인상 딱 쓰고 있는 요나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요나서 다 읽고 난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웃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나서. 우리 안에 희락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고 있습니까? 오래 참고 자비할 수 있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떨까요? 무자비하고 사랑이 없어요. 무자비하고요. 희락, 기쁨이 없고요. 그죠? 화평 아니고 막 다투고 오래 참지 못하고요. 자비에 무자비하고 못되고 충성되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않고 절제도 못하는 이런 열매를 맺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바리새인들 안에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사랑 있어요? 없었어요. 무자비했어요. 무자비. 죄인 막 정죄하고 희락이 있어요? 희락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다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인상 딱 쓰고. 그죠?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돌이키지 못했어요. 주인 만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교만한지도 몰랐어요.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그냥 죽었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죄를 모르면 죄 계속 짓는 거거든요. 정당하게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인상 쓰면서 화내면서 판단하면서 사는 거예요. 회개도 안 되고요. 변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사로 같을 때, 요나가요 잠깐 나사로 같았어요. 언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사로가 됐어요. 갑자기 주여 주여 숨이 막히고 빛이 없어 죽을 것 같아. 그때 간절하게 배고픈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했어요. 거기서부터 그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 만난다고요? 나사로 같을 때요. 언제 우리가 변화될까요? 나사로 같을 때. 언제 우리가 은혜로웠던가요? 나사로 같을 때요. 언제 우리가 주님 만났을까요? 나사로 같을 때요. 루터도 어떻게 주님 만났을까요? 나사로 갔을 때예요. 그냥 대학 교수였어요. 그렇지만 늘 뭐가 있었냐면요. 나는 이런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못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느 날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주의 은혜를 만나면서.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온 유럽이 바뀌고 온 세상이 다 바뀐 거예요. 칼빈은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했어요. 마치 조명이 탁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그게 깨달으신 거예요. 또 보고 또 봐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 은혜가. 그런데 뭐라고요? 같은 말씀을 듣는데요. 어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요, 최고의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죄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이요, 다 죽었어요. 이 교만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아요. 주님 만날 수도 없고, 주님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없어요. 죽는데 죽는 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소경인데 소경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병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치사율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교만은요,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죄 짓는 줄 모르고 죄를 짓고요, 죽는 줄 모르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새벽 예배 때 그 얘기 한 적 있어요. 여러분, 그 연가씨 아세요? 연가씨가요, 사마귀 뱃속에 살아요. 사마귀 뱃속에 사는데 기생을 하는 거죠. 이제 숙주 맞죠? 메뚜기 아니지, 그 사마귀가 숙주고. 그 사마귀 배가 시꺼매요. 그 연가시가 들어가 있으면. 근데 연가시가 기생을 하면요, 사마귀가요, 막 사냥 열심히 하지만 누구 배불려 주는 거예요? 연가시가 그걸 먹고 살찌는 거죠. 그죠? 자기가 막 번식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마귀가 이상해져요.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요, 물에 빠져서 죽어요. 물에 자기 몸을 던져서 죽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왜 물에 빠져 죽냐면요, 연가시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조종. 이렇게. 그래가지고, 야, 물가루. 왜냐면 연가시는 물에 사는 애거든요. 성장을 사마귀 뱃속에 사지만 물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연못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쫙 빠져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조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만이요, 마치 그렇습니다. 교만이 마치 그런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마귀가 물에 빠져 죽어야지, 내가. 사마귀가 그렇잖아요. 그죠? 연가시가 들어가 있으면. 해서 안 될 생각을 하고요, 해서 안 될 말을 하고요, 해서 안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만에 사로잡히면, 죄에 사로잡히면, 사단에 사로잡히면, 죄인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살찔까요?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할지만 하는 그런 행동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요, 이 모든 것은요, 놀라우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이 은혜 같진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라는 것이, 그럴 수 있게 해준 게 주님이야. 그럴 수 있게 해준 게, 그죠?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다 은혜인 거예요. 누구나 처음 믿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믿는 그 자리는요, 처음 뜨겁게 은혜 받고 자꾸 성경 자꾸 또 보고 싶고 성경이,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언제였을까요? 나사로 갔을 때죠. 그죠? 자격 없는 자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에게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게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있지 않을까요? 불편한 사람, 싫은 사람, 불쾌한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교만하고 더럽고, 그죠? 못됐고, 죄인이고, 함부로 정죄하며 하나님께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자에게 나사로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냄새나고 가까이 안 하고 싶고,
부자가 나사로에게 한 발짝이라도 가던가요? 그럴 수가 없죠. 불쾌하고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옛 모습인데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못해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무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안 되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그런데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요 늘 그 죄인을 사랑했어요. 그 오네시모를 사랑했어요. 그를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가 은혜 받잖아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안에 정말 귀한 아름다운 보석 같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찾아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되게 어떻습니까? 그럼 죄의 종이 되면요 판단자가 되고, 죄의 종이 되면요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신을 정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그럼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막 있으면요 전도하게 돼요. 그렇죠? 전도하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이걸 자꾸 전하고 싶거든요. 사랑은 어떤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땅에 사랑의 세계를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부자와 거지는요 사랑의 세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 창조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누가 부자가 그 좋은 거 먹으면서 못 이뤘어요. 그 좋은 거 누리면서 사랑의 세계는 만들지 못했어요. 사랑은 어떤 걸까요? 어떤 경지 아니죠.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형식은 뭐 기도문을 외울 수도 있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이런 형식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비와 긍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를 향해서, 주의 은혜를 향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크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부자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 졌습니까? 부자가? 어떤 죄를 졌을까요? 이 부자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긍휼이 없었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었어요. 무자비했어요. 나사로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어떤 감각이 없었어요. 저 사람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아플까가 없어요. 부자 안에 이게 없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비도 없었어요. 부자는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부자. 오늘 뭐 누릴까? 오늘 어떻게 무슨 잔치 오늘 또 해볼까? 자기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인격적으로도 좀 훌륭했을지도 몰라요. 교양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부자였으니까. 그죠?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치유되려면요, 요나도 알고 보니까 치유받아야 되죠. 그죠? 정말 치유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회복은 뭐예요? 사랑을 찾는 거예요. 회복은 섬기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서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 죄인을 그렇게 쫓아다니시면서 찾아가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배신도 당하시는데 왜 그러셔야 됩니까? 예수님 호환호에 연락하며 잔치하면서 사실 수 있는 분인데, 은혜 가운데서 거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그것만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이들이요,
어떻게 살까요? 그럼 부자같이 사는 거예요. 그 부자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모델이에요. 저 부자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뭐 이게 3D라고 하나요? 그죠? 안 하고 싶고 그거는 안 하고 싶고 그건 제발 다른 사람 있으면 좋겠고 그죠? 근데 사랑은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 뭐야?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거 그죠? 성경의 자리에 서는 거죠. 그죠?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뭘 만들어가냐면요 견고한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화로에 잔치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그거를 이렇게도 고민하고 저렇게도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사로 같이 살지 않아요. 나사로 같이 되고 싶지 않아요. 혹시 나사로 같이 될까봐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아들이 목사한다고 하면요. 깜짝 놀라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공부 잘하면 더 막.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왜 목회를. 공부 잘해야, 잘하는 사람이 목회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최고 잘하는 사람이 목사해야 돼요, 목사해야 돼. 알겠죠? 그렇습니다. 최고 잘하는 사람. 유대 사회는 그래요. 유대 사회는 그래요. 최고 잘하는 사람 랍비 돼요. 그 유대 사회가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기준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 면에서요.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막 문을 두드리면서 성경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무엇과 싸우는 것입니까?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다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부자처럼 사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나사로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도 평생 나사로 같이 사셨어요. 욕을 먹으면서도 배고프면서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사랑이 거기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의 모습입니다. 누가 주인이 됩니까? 섬기는 자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어떨까요? 가정도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내가 더 할까? 그죠? 뭐 하나라도 내가 더 섬길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안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안 그럴 수도 있고요. 오늘 바리새인과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늘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부자가 되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이 되고요. 그래서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인내를 잃어버리고 얼마든지 정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정말 민망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민망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쉽게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부자의 논리가 있을 것입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가 좀 더 의로워서 내가 저들과는 좀 달라서 그럴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기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정말로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맨날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러면요, 그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맨날 맛있는 거 안 먹는구나. 그래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뭐가 맛있냐면요. 이 군대에서 먹는 초코파이가 끝내주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그죠?
교회에서 밥 먹으면 왠지 맛있지 않아요, 그죠? 김밥이 평소에는 맛이 없는데 계속 뭐 이상하게 맛있죠, 그죠? 저는 그런가요? 그죠? 은혜 받고 나면 맛있고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내가 먹은 거, 내가 입은 거, 내가 모은 거, 내가 이룬 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부자는 그렇습니다. 내가 준 거, 내가 베풀어 준 거, 내가 그에게 옷 입혀준 거, 어쩌면 천국에서 그에게 입혀준 옷을 내가 받아서 입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에게 무자비하게 했잖아요. 그럼 그 무자비하며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은혜롭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다면요, 그럼 그 자비가 바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네가 그에게 베풀어라. 황금줄이에요. 이 부자의 이 비참한 이 마지막을 우리가 보고, 또 나사로가 누렸던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한 해를 누구처럼요, 나사로같이 살기 원합니다. 주의 베푸시는 그 부스러 같은 은혜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그리고 또 요나와 바리새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이 시간 깊이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의 원수일 때에, 이 죽음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은혜롭게 해주셨고, 아들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사온데, 주여,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높아져 사랑을 잃어버리고 희락을 잃어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은 있지 아니하였는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먼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는데, 주님, 우리가 애통의 마음으로, 통회의 심령으로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또 말씀 앞에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많은 이들을 살리고 많은 이들을 건지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